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제 오늘 21장부터는 나머지 출애굽기 강론을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볍게 그렇게 강론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말씀들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까? 여자분들은 혹시 또 다 뚫으셨겠네요. 오늘 제목은 귀 뚫린 종입니다. 6절에 귀를 뚫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시민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예에 대한 규례, 계획적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해서, 폭행과 남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또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의 배려, 또 정의로운 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우리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1절의 정확한 의미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운다. 1절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라는 파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20장 강론 때 10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10계명이 선포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선포하였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얼굴의 계명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계명이 곧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데,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고, 우리가 66권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가보면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항상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전부 40장인데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이 102번이나 기록될 만큼 출애굽기에서 이 파님, 얼굴은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보면 10절과 19절에 안식일과 안식년 3대 절기로 마치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3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강화하여 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법 결론은 23장 19절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이 시민법과 배상법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따라서 봅니다. 안식으로 시작하고 안식으로 마친다. 이 안에 시민법과 배상법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이 우리 시조가 신랑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 이후에 창세기부터 기록되었던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느냐? 바로 안식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율법에 보면 지키라, 거룩해라, 부정하면 죽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율법의 강조점이 이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적으로 강조된 것만 생각하면 이 율법은 굉장히 무겁고 또 저주받고 죽는 무서운 법이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이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고 고통과 형벌과 심판을 원하는 무서운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조의 범죄로 에덴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깨어진 안식, 깨어진 평안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민법과 배상법 내용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전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었겠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사회이든 이 시민법 내용을 보면 깨어지고 무질서하고 가난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이고 폭행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범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식과 평안이 깨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전부 죄의 값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조가 범죄한 DNA를 물려받은 후손들이니까 인생의 삶의 안식과 평안이 깨어지고 가시와 은근키에 찔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시와 은근키가 찌르는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깨어진 안식과 평안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 있는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된 이 시민법과 배상법이 안식으로 시작하고 안식으로 끝나는 구조 속에 이 시민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하고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고통과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이 있다. 이 진리를 이 시민법과 배상법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으로 시작하여 안식으로 마치는 구조로 시민법을 보면 그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 이 말씀의 진국 맛을 더 깊이 느끼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 깃둘린 종, 이 제목을 가지고 2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노예에 대한 규례인데 노예가 되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끌려가서 노예 운명으로 그 인생이 전락하죠. 그러니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 패전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볼 때 이미 죽은 것과 같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한 마리의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하찮은 존재가 그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예 상태를 이제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적용해 보면 우리 주위에도 싸워야 할 전쟁이 많고 싸워야 할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도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오는 위협과도 싸워야 하고 사탄이 파놓은 미혹과 함정들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달콤한 유혹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악의 세력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악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안식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는 영혼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두 단어를 보면 감사하지도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기록되었고 아니하고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타락한 인간이 시조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끝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이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원받은 우리 시조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시조의 영혼과 본성과 성품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DNA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성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능동태 감사에서 따라서 합니다. 아니하고 수동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시조가 범죄함으로 그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음받을 때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지음받았지만 죄값 때문에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능동성을 죄인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수동적인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수동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계속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범죄하지 마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도적같이 오신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채찍을 들고 깨어 있으라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고 채찍질해서 정신 차리도록 합니다. 수동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탈선하게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해오는 모든 악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절대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면 그 인생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노예가 되는 길은 바로 전쟁에서 패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노예가 되는 길은 태생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이고 환경입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하지만 태생적인 운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본다면 나는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자유로운 국민이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인민들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마치 삼김씨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운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신분과 운명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놓는 우리 한반도의 비극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도 성경은 비참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원죄 때문에 모든 후손이 죄인이라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결정할 주권도 없고 기회도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자마자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내 운명은 지옥 갈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나는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자유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이 다 계산되었습니다. 죽었던 내 운명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생, 잃어버렸던 자유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노예가 되는 길은 팔려가면 노예가 됩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장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을 지면 자신이 팔려가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을 노예로 팔아서 빚을 청산하곤 합니다. 즉 자유인이 경제적인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는 셈이지요. 성경에는 이 빚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서해 주지 못한 원수가 있다면 미움이라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했다면
그 죄에 묶여있는 노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여러분, 다시는 죄에 묶이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달콤한 죄로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 같은 그 악을 삼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죄에 팔겠습니까? 내 영혼의 미래를 사단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영혼의 미래를 달콤한 죄와 바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죄의 빚에 팔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을 판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유를 찾아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 노예는 이런 노예였습니다. 가정경제가 가난하여 몸값을 받고 팔려간 노예 이야기인데, 노예로 팔려간 지 7년이 돌아오면, 6년이 끝나고 7년이 돌아오면 자유의 해라고 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고 노예 계약서도 자동 폐기되면서 떳떳한 자유인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홀몸이면 혼자 귀가하게 되고, 주인에게 6년 동안 노예로 충성할 때 자기 능력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자기 능력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함께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좀 다른 또 경우인데요. 6년 동안 주인 집에서 노예로 살 때 주인이 이 노예가 성실하고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안정을 주려고, 정착을 시키려고 자기 집에 있는 다른 노예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의 해가 되었는데, 이때 이 노예는 결혼을 했지만 자기 가족 데리고 집으로 못 갑니다. 왜죠? 주인집에 있는 다른 노예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귀가하고 싶으면 홀몸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 누가 가족을 버리고 자유의 해가 되었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자기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면제되었어요. 7년째 면제되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인집에 계속해서 노예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 노예는 주인과 약속을 맺습니다. 주인님,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인집에서 노예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주인에게 고백을 하면 이 주인이 자원한 노예, 따라서 합니다. 자원한 노예. 처음에는 팔려간 노예였는데 두 번째는 자원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노예를 데리고 법정으로 가서 재판관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공정서를 쓰고 평생 내 노예다라는 공정서를 쓰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 이 노예 귀를 대고 대문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귀에도 대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이때부터 이 노예는 귀에 구멍 뚫린 흔적을 가진 노예가 되는 거죠. 즉 자원한 노예로 평생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규례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로 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때 종 둘로스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노예를 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본래 이 사람은 정체성이 뭐였죠?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둘로스라는 단어로 로마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로 자기가 노예라고 말을 했으나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노예 개념은 로마 시대 둘로스 개념이 아니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나오는 히브리 종의 개념,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 뚫린 노예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로마 시대 노예가 아니라 나는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나는 귀 뚫린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다는 겁니다. 귀 뚫린 종이 왜 된다고요? 7년째 안식년이 돌아왔지만 모든 채무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가 왔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너무 좋은 주인, 6년 동안 섬겨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이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산다면 인생 고생이 아니라 행복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모시는 노예가 될 것을 자원한단 말입니다. 이때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 이때 이 노예는 팔려간 것도 아니고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예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자원한 노예, 스스로 선택한 노예. 자, 이제 묻습니다. 이 노예는 인생이 불행할까요? 괴로울까요? 그 인생이 어떨까요? 이 노예는 자원한 노예였으니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왜?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기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했으니 노예로 사는 인생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가고 돈 때문에 팔려간 노예와는 정체성이 다르고 신분과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든지 주인을 존경했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것이어서 노예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주인 집에서 주인 밑에서 자유하는 노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노예가 바로 이런 노예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된 것이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5절에 행복한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출애굽기 21장으로 표현하면 바울 자신의 귀에도 구멍을 뚫어버린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다시는 죄값과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가장 행복한 노예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노예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예수님의 노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처럼 구속받은 노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1장 노예처럼, 로마서 1장 노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귀 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도 구멍이 다 뚫렸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지만 여기 자기 이름을 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성어는 이렇게 되겠지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3번 우리 반복해서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성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성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성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 뚫린 종이기도 하고요, 구속받은 종이기도 하고, 자원하는 종이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귀 뚫린 종에게 충성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귀 뚫린 종에게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귀 뚫린 종에게 권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노예로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았으니 자원하고 구원받은 사랑의 빛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노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예수의 종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